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와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식구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식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먹고 또 마시고 누리고 서로가 엄마 아빠 되고 자녀 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분에게 이렇게 오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깨닫는 귀한 영적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또 가로막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많은 벽들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생전에 이어령 교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벽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인생들 앞에 가혹한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빈곤과 소외, 폭력이라는 거대한 악의 장벽들이 높이 진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벽 앞에, 벽에 의하여 가로막혀져 있고 또 이 벽 안에, 세상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의 사람은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해도, 어떤 장애물과 장벽이 가로막는다고 해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자이고 절대 굴복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8절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이 가득했다고 얘기하죠. 9절 보면요, 수없는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이 놀라운 건, 이런 가혹한 삶을 바울이 경험했음에도 본문 어디에도 좌절, 낙심, 포기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오히려 끝내 나는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자, 8절만 다시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쌓이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쌓이지 않았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죠. 핍박을 받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결국 자기는 쓰러지지 않았다는, 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자, 본문 10절 함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쫓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던 그 고난과 같은 수많은 시련을 당했어도 결국 나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기게 하였다. 할렐루야. 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예수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던 모든 고난과 같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승리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와 같이 우리도 결국 그 고난의 장벽을 넘어서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쌓아놓은 그 장벽들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의 실상은 믿음보단 현실에 매여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도 그게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렇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워. 현실 속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 난 못 일어나겠어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안 나타났으면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기도에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택하신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어내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맞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천국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면서 결국 우리 삶 속에 누구의 승리를 이룬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라는 인생의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결국 저번에도 같이 이 말씀 나눠보았는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질그릇이 아닌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실상에 매여서 자꾸 자기를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 이유 하나를 분명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내가 이기려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만물과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우리를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예. 지금 우리를 영원한 천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태가 다쳤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서는 더 이상의 생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무수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태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사라의 문을 여셨어요. 즉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열려진 거죠. 우리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로서는 즐길 것 같아서 이 세상에 결코 어떤 선하고 의로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무한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금 존재케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려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고 쓸어안고 주저앉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건 결국 그거예요. 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뭘 붙잡고 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영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의 삶도 이제는 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나의 승리를 이루려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내가 빛이 나는 삶은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 나의 승리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승리로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선언한 자들이에요. 그 승리를 쫓아가면 결국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와 같은 거예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는 저 한 10m 되는 폴대를 어떻게 넘어가죠? 자신의 걸음박들, 자신의 점프로 넘어갑니까? 아니죠. 손에 뭐가 있죠? 장대. 장대를 가지고, 물론 장대와 함께 뜁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엔 장대의 힘으로 장대가 자신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예수라는 보배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뛰면서 예수와 점프하지만 결국 우리를 벽을 넘어서게 하는 힘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예수라는 장대를 붙잡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계속하여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놓치거든요. 계속 나를 붙들어요.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러.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건 닫혀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뭘 붙잡으라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란 장대를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을 넘어서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장대를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벽들을 넘어서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왜 홍해바다를 마주해야 했을까요? 지도를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을 때 제일 쉬운 길은요, 지중해 바다를 따라서 곧장 북쪽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 길은 짧으면 5일, 길면 7일도 안 걸리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북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남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는 경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라는 장벽을 넘어서는 그 경험 말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 앞에 넘실대는 그 바다의 장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물 하나 만지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의 역사를 통해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나의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로서 넘어설 수 없는데 바로 나의 능력으로 넘어서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넘고 가나안 땅을 넘고 여리고성을 넘고 헤브론성을 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의미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장벽을 넘어서는 인생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벽 안에서 편안히 살기를 바랬죠. 44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벽을 넘어서게 하자마자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난 벽 넘고 싶지 않아요. 저 벽 안에 머물고 싶어요. 저 편안한 잠자리, 저 풍성한 음식 말입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벽을 넘어서기보다는 벽 안에 안주하고자 했던 거죠. 결국 이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죠? 광야 장벽을 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오히려 멸망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았다는 건 결국 이 세상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갇히지 않고 그 벽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주저앉아 그냥 자기의 삶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시련과 고난이어도 결국 그걸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 갇힌 게 아니라 그 밖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넓은 천상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많은 시련과 고난과 또 세상의 수많은 죄악의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이 벽 너머에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벽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게 가두어두는 영적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들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안에 가두어두려고 그래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벽을 넘어서서 그 나라를 얻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라고 그랬어요. near,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평생 보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그 넓은 세상이 예수를 통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나라를 보고 그 세상을 보니까 우린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벽을 뚫고 결국 주님 앞에 섰지 않았습니까? 예,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아를 뜯는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여준 가장 큰 믿음의 역사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뜯어낼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를 통해서 이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들도 자신의 친구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병이라는 장벽 앞에 그냥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늘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 소망을 걸고 그 앞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절방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기대를 품은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앞을 가로막은 벽을 넘어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삶의 형편이 퍽퍽하니까 수많은 시련과 좌절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시련과 고난의 장벽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예, 저걸 뚫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너무 단단해요.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해요. 무예하기를 원해요. 혹시나 그런 생각도 하는지도 몰라요. 땅굴 파기도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보배를 주셨는데, 그 보배를 통해서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린 그걸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내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예수와 함께 그 벽을 넘을 기대를 품어야 된다고.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랄 때, 예, 지붕에 올라 기아를 뜯는 그 믿음의 귀한 도전과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래울 지역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운 지가 벌써 5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귀한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어 참 행복합니다만,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울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이룰까? 때로는 마음에 막막하기도 하고, 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무엇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답답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를 통해서 저는 비전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예, 어제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지만, 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땅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 큰 기쁨이 임하는 일이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큰 기쁨이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 비전을 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벽을 넘어서는 꿈을 꿉니다. 이 장벽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함께 그 꿈 꾸는 대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 우리 앞에 놓이는 수많은 좌절, 수많은 고난, 수많은 시련 앞에서 예수와 함께 넘어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보배 되시고 능력 되시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앞을 가로막은 벽들을 넘어설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그 좌절과 고통 속에서 예수와 함께 넘어서길 바라는 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설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벽을 넘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손에 예수가 있고 예수라는 장대가 있어도 이 예수의 장대를 짊어지고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보배스러운 예수의 장대가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 머무르기 원하죠. 더 이상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은 괜히 이런 도전과 다른 박질로 나타난다고 여기면서 더 이상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벽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은 높은 장벽에 눌려서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벽을 넘어서서 멀리하는 것은 두려움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일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로막은 세상의 벽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지 않으면 세상의 벽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게 될 거라는 거. 2차 대전이 끝나고 베를린은 소련 통치의 동베를린과 미국 주도의 서베를린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자 공산주의 통치가 싫어서 동베를린의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계속 탈출하게 됩니다. 이걸 막고자 동독이 1961년에 50km 정도의 높고 긴 담을 쌓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베를린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으로 동베를린은 철저하게 철의 장막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를린 장벽 안에 갇힌 동베를린은 그 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989년에 결국 이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게 됩니다만 그때까지 서베를린은 자유와 번영과 기쁨을 얻었지만 벽 안에 갇힌 동베를린은 두려움에 눌려서 점점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가로막은 장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결국 주저앉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는 자예요. 계속 넘어서야 돼요. 그런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세상의 벽들을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도록 돕고 계시며 그곳에 나아갈 길을 여시고 끝내는 천국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유초등부와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현실은 우리가 당했던 현실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수많은 지표들과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들 앞에, 제가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 앞에 오늘 세상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아이들과 학생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넘는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세상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지금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세상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에게 너무 어려갖고 그 얘기는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세상을 넘어서는 아이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세상을 넘어서는 청소년입니다. 예,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정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세상을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도 우리는 이 벽 안에 갇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그 벽을 타고 넘어가는 담쟁이 그 잎, 그 예수와 함께 우린 끝내 세상을 넘어갈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끌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넘어서는 용기와 기쁨과 믿음의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벽 앞에, 어쩔 수 없는 벽 앞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면서 넘을 생각을 못했던 우리의 좌절, 우리의 답답함을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깨트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지금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끌고 계십니다. 벽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장애물을 해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삶에 지친 수많은 고난과 좌절 앞에서 예수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시련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벽을 넘어서는 작은 잠댕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승리와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